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하나님 약속과 일치한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씩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한가? 등등의 질문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성경엔 율법주의에 빠진 영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왜 율법주의에 빠졌으며 성경을 곡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는 않을까? 등등의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행여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바울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어느 것에 의함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할 때 거의 행위가 따라붙음을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수가 없게 됩니다. 행위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적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도 지킬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장인 2장 16절 후반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지켜야만 합니다. 수많은 율법의 요구사항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기는 순간 율법은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생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율법적 행위로 의로움 받을 육체 곧 사람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복음이 오지 않았던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인생들이 죄인인 것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율법이 말씀하시는 참 의미를 알았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듯이 말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구약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적 행위를 강조했고 그로 인해 주님의 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거듭남 그리고 대속을 향한 사랑의 가르침은 일치해야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일치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확실하게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반대하거나 불일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질문과 함께 답까지 했던 겁니다. 성경 66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 때문입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적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순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하려고 하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물론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면서 부활하셨죠. 그러니 누구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인해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11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했죠.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곧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알아야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또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있어야 의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당연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 구약시대 백성들은 우리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느 시대라도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유하는 복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이 믿음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믿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심판대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참된 복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